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장 1절에서 11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이사야서를 묵상했는데 어제 66장까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 66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사야서 66장은 깊은 말씀, 심오한 말씀입니다. 자, 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세 가지로 상고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집, 성전은 무엇인가? 66장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판. 근데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나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의 결론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집이 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하란으로 가던 길에 한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 노숙을 하면서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 꿈 중에 이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단 그런 꿈을 꾸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꿈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 뭐 예를 들어서 요셉이 꾼 꿈, 오늘 야곱이 또 이렇게 꾸는 꿈, 성경에 나오는 꿈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피곤하든지 잠을 못 잤을 때 뭐 또 이렇게 선잠을 잔다든지 할 때 꿈을 꾸는 그런 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 야곱의 꿈을 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꿈을 꾸게끔 꿈으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 노숙을 하면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다. 사닥다리가.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이런 사닥다리가 머리에 연상되시는 분들은 이 사닥다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이런 사닥다리가 아니고 이런 지글랏 형태, 계단 형태의 사다리입니다. 계단 형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거예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를 1차적으로 일컫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여자의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을 또 이렇게 뭐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 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들, 또 이렇게 같이 그렇게 혼용을 해서 사용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닥다리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자, 사닥다리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닥다리를 예수님 자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래서 사닥다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참 깊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과 이 교통이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다. 그런데 야곱이 꿈에서 깬 뒤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야곱이 막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꿈에서 야곱이 본 것,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면서 그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계시하신 거예요. 야곱이 이걸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는 행위를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신비로운 거예요. 돌을 베개로 뱉고 꿈에서 이 계시를 본 다음에 일어나서 그 기둥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건데, 어쨌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베델. 히브리어로 엘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베스, 엘,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걸 본 거예요. 이거를요. 이 계시를요. 이 계시를. 놀랍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은 진짜 이제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하나님의 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자, 모세 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다윗과 솔로몬으로 거치면서 이제 건물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돌아온 그들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이 또다시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는 46년 동안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베델 이것을 계시해 주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뭔가 성막을 통해서 이런 걸 계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참된 성전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가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성막,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헤롯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바티칸 성당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지은 건물,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와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너한테 빨리 가려고 하는데 만일 내가 조금 늦어진다면, 지체한다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내가 알게 하려고 한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럽니다. 예,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당, 교회당 건물 말고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교회가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자,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 모세의 성막, 오늘날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런 예배당 건물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신약 성경으로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아이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적인 답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언제 말씀하시는가? 교회를 말씀하시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백지장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내 한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우주적인 성전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체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십자가 지신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 거룩한 삶,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삶에서 거의 진보를 나타내지 못해요. 거기서 이제 정체가 돼요. 그런데 정말 구원이 우리가 교회로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 이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정말 욕심을 이기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진다니까요. 자, 우리가 삼류소설을 읽어도 기승전결, 전개가 되고 마지막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예. 유치원 아이들이 보는 만화책을 보더라도 어떤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의 결론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성경의 결론이 뭐지?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예. 성경을 수십 년 보면서 평생 보면서 성경의 결론이 뭐지? 예. 성경도 기승전결이 있다니까요. 성경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 두 장에 보면 이 결론이 나오는데, 자, 천사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 이거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성령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그림으로 보면 이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정육면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룩한 성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은 모형과 그림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것이 지상에서는 이런 로컬 처치, 하나의 지역 교회들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로 거룩한 성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이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인격,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심오한 진리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계시를 해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전에, 자,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도하를 하고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스러워서 모세, 아론, 미리암이 막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는데 그 문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자, 애굽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위한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죠. 근데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여,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거, 이것은 그들을 주의 처소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이게 하나님의 집,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이여,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막 계시를 받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 감격,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이 계시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신약으로 와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이 꿈으로 계시받은 거 베델, 하나님의 집.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성경의 구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서부터 저는 변화됐어요. 이런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저 또한 누구 못지않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살았지만 그때 저는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서부터 저는 그 은혜 안에서 그런 변화가 하나님이 따라오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 약했던 거죠.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에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지을 집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는가? 왜 망하는가? 이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저 건물 성전 짓고 건물 중심으로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망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내가 회복시킬 것인데 너희들이 이런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 관한 부분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기에 성전이 없습니다. 성 안에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없는 이유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그럽니다. 심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전, 우리도 성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게 답이에요.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너희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성전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집이라고 할 때 가족들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성전, 예수님도 성전, 우리도 성전, 다 성전이에요. 어떤 의미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서로 안에 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진리를 알게 되면 이 땅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당 건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집에 건물에 사는 동안 필요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두 번째, 이사야서의 결론이면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깊은 말씀, 두 번째 예배에 관계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었고 둘째는 예배. 자, 예배가 무엇인가?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계의 모든 것들, 우주 만물, 자, 그들이 생겨났느니라. 그 자연 만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뭔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지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건물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의미고요. 그런데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어요. 와, 아니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운다고요? 나는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요? 주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은혜와 영광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들,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면서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다듬으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들을 성전으로 세우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그래서 이제 또 예배를 살펴보는데 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걸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은 레위기에 보면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율법에 나온 대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런데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여러분, 개나 돼지는 레위기 말씀에 근거하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건데, 헌금을 하는데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는 걸 드린다. 그들이 분향하는 것은, 자,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분향, 기도인데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우상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 드렸죠. 하나님 앞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분향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다 했는데, 자, 하나님 말씀은, 자, 여기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사 지낼 때 사람들이 돼지 머리 올려놓는 거 그것과 하나님이 다를 바 없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고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의 예배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또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그 제사상에 돼지 머리 놓고 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들이 드리는 헌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탐욕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좀 더 보세요.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그랬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말고 대부분의 종교에는 기도라는 것을 하지만 거의 주문을 외우다시피 해요. 랄랄랄랄랄랄라 계속 반복해서 남묘란교. 자, 그것처럼 그들의 기도는 이 교도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대화가 아니라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들은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왜 이렇게 됐는가? 소와 양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도 잡고 양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소 잡으라니까 양 잡으라니까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소고기를 드시나요? 양고기를 드시나요? 하나님이 소의 피를 드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속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이사야 66장 3절 끝에 보세요. 이들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그들이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라. 그런데 그 메시아 언약을 망각 또는 내팽개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것을 기뻐해요. 자기 길을 택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맘대로. 이게 자기 길을 택하고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뭔지 교회가 뭔지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자기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한번 설명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어떻게 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그냥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라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시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삶,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지금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의 예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고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상에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성령을 따라서, 말씀의 그 진리를 따라서 영으로, 육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가 율법적이고 문자적이고 육적인 제사였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진리를 따라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의 예배, 이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5절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바울에게 선교비도 보내고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거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은 무슨 사역자를 우리가 뭐 이렇게 섬겨라 지금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그 복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우니까 이것을 깨달은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바울 사도에게 뭐가 필요한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아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우리가 눈이라도 빼어서 주겠다. 이 뜨거운 가슴, 뜨거운 사랑, 이 열정으로 바울을 그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개인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감격, 충만, 이게 없어요. 이게 어디 뭐 돈 되는 거 없나, 어디 투자하면 뭐 대박 나나, 이런 데는 막 눈이 번쩍번쩍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감격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내 눈이라도 빼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그런 가슴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정반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내 이제 돈 걱정 없다. 이제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말을 하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한다. 너 참 처량하다. 너는 참 불행하다. 그런 말이죠. 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면서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라고 스스로 말을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가련한 영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그랬죠?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가난한 자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뿐입니다. 몇 년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생명이 우리가 몇 년 가겠습니까? 그 잠시 잠깐 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불철주야 모든 것을 걸고 발로 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부자, 진정한 부유함, 이걸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와 영광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는 여전히 가난한 자, 그리고 눈이 멀어서 영적 소경이에요.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성전이 뭔지, 집이 뭔지, 예배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다 벌거벗고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는 칭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는데 그 옷을 벗고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결론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이기는 자는, 그리고 이 말씀을 연결해서 계시록 21장에서 결론 부분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뭘 이겨야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죄를 이겨야 되고, 욕심을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나 자신을 이겨야 되고, 사탄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길 것도 많네.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이깁니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붙어 있는 만큼,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만큼, 그 주님의 생명으로 내 자아의 생명이 교체되는 만큼 우리에게 승리는 따라옵니다. 이 이기는 자예요. 이 이기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집 성전이 뭔가 살펴봤어요. 두 번째,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뭔가 살펴봤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안식할 곳은 어디인가. 자, 1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 안식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구원사역,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로 세우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서 66장에 계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6장에 이 교회를 계시하십니다. 자, 시온은 1차적으로 시온은 하면 이제 구약의 남은 자들, 구약의 교회 그렇게 보고, 그리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사실은 둘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하나죠. 그래서 교회 전체를 포함하는 건데, 어쨌든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다. 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자아이를 낳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정말 심오한 말씀입니다. 남자아이가 누굴까요? 같은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 한 아들, 이게 남자아이. 근데 이 아이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이름은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모세의 성막입니다. 솔로몬 성전 다 보세요. 지금
여기가 제일 안쪽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언약궤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근데 이 지성소 앞에 휘장이 치어져 있어요. 휘장이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안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막힌 담, 휘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하나님이 어디서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지성소도 아니고 구약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나마를 낳으셨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자, 이때 참 성전, 예수님이 자신의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참 성전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질 때, 여러분 옆구리에 창 찔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손바닥 또는 손목에 못이 박힙니다. 예수님이 아프니까 이제 힘이 빠지니까 체중이 밑으로 가죠. 이 하중에 의해서 박혔던 못이 찌지직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면서 이 지성소의 휘장, 막힌 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이제 휘장이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이 안식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런 때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나마를 낳았다, 이사야서 9장에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여러분 정말 이건 제가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사야서의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을 계시하시고 구원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세운다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여러분 여기 나라, 민족, 이게 뭘까요? 여기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우주적인 성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겠다, 이걸 계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민족이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냐?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나오는데, 계시록 7장 9절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여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백성들,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풍성한 진리로 우리를 먹이신단 말이에요.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이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는 그 새 예루살렘이요,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읍,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읍과 함께 기뻐라. 주님의 신부로 세워질 자들이여 기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슬픔이 있죠, 고난이 있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 좌절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정해졌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안 기쁘십니까? 그래도 나는 그런 기쁨 필요 없고 돈 좀 주세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이 은혜와 영광, 이것을 계시해 주시지만 또 한 가지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너희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죠,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인하여 박해를 받으리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니들만 진리 예? 그러면서 대화가 어떤 사람들은 안 통해요.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고 또 육신적인 형제가 또 미워해요. 이것들은 교회나 다니고 미워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확대시키면 돼요. 종교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어려움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그 인내 가운데 우리가 연단이 됩니다. 그 환난, 인내, 연단을 거치면서 소망을 이룬다. 무슨 소망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우리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소망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망이 아니고요. 여기에 은혜와 영광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 가운데 고난당하는 거,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것은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다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또 통과하게 하고 또 지나게 하고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연상해 보세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면서 행복해하고 그 배부른 만족을 누리고 또 거기에 그냥 이렇게 잠을 자고 이러는 게,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예수님 품 안에서 만족하겠고. 여러분 어디서 만족을 누려보십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만족을 주든가요? 음식이 만족을 주든가요?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만족, 진정한 만족, 삶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예수님 품 안에서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하리.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아버지의 특별한 자녀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이제 알겠네요. 그때 조금 더 고난을 주시죠. 내가 더 성숙하게. 아마 그때는 그럴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만족해하고 즐거워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도 만족해 하세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가 모인 것, 그걸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함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가슴이 꽉 차는, 내가 진짜 만족한다, 내가 충만한 은혜, 내가 너무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하는데 언제 그렇게 하냐? 교회에서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이게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교회인 우리들,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해하고 그 말씀으로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때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바로 여기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결론, 성경 전체의 결론, 여러분 이 진리를 꽉 붙잡고 낙오하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마시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